할렐루야. 자, 우리 자회인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민수기 이제 20장 오늘 이제 두 번째 글까지 보게 되는데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내용 장제목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19장 2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의 장제목은 뭐였죠? 네, 1차 인구조사 600은 사모한다. 500은 60만 3,350명. 자, 그래서 이 인구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은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성막인데 제사와 성막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네 아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걸 도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이지파 업무 분담하죠. 그리고 지금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무능병자는 진 밖으로.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장 저 손모양을 보시면 제사장의 축도가 있고요. 7장 광고판이 있는데 성막 도유식.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한 그 강조를 하시는 거죠. 8장은 레이지파 정년, 레위인 봉사 정년. 자,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6월절을 지나고 나팔을 불어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 내용들을 보시면 11장 여기는 이제 가나안 캠핑장인데 거기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뭐예요? 메추라기 사건. 자, 12장은 저기 텐트 앞에 한 여인이 지금 시무룩하게 있는데 뭐예요? 문둥병 들린 미리암. 그래서 이제 진 밖에서 있게 되죠. 다시 이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13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10명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20세 이상만 갈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서부터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5단계의 단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고 16장은 그런데 이 그 아론과 이 제사장에 대한 이 그 욕심을 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라당 반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다 빠져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모세의 지도력과 리더십과 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18장 동굴 이름이 11조인데 11조는 레위인의 분깃.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 되신다.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자, 19장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 20장은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와요. 모세의 범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제목은 뭐죠? 정결에 사용되는 이제 물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지도를 가지고 전체 민수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라암셋. 그쪽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라암셋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해요. 쭉 보시면 숲꽃, 에담, 비아의롯, 마라, 엘림. 여러분 저 신광야하고 저기 신광야하고 다른 거예요. SIN 신이고 쟤는 진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으로 돼서 헷갈리거든요. 이게 같은 광야가 아니고 다른 광야예요. 그래서 1차 여정이 시작됐을 때 시내산까지 여정이 몇 개월이었어요? 1개월 거리잖아요. 1개월.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몇 개월 걸려요? 11개월. 이게 통합해서 몇 년이에요? 이게 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1개월 만에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요? 11개월 동안 머무는데 요때에 이 기간,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기간이 나오는 장이 출애굽기 몇 장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20장부터죠. 20장의 장제목이 뭐였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장제목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계선 기억나세요? 19장이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도덕법 얘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해 언약을 맺고 있던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벌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는 민수기 1장부터 몇 장까지게요? 1장부터 몇 장까지가 시내산에서 그렇죠. 10장까지예요. 왜냐하면 10장에서 머물어요. 나팔 불고 떠나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여기 11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이동을 해요. 시내 광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그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민수기 11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직후에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로 다 살아와 버리셔요. 이 사건이 여기 있었고, 11장 후반부에 여러분 우리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기 기브론 히타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11장이에요. 11장 장제목이 뭐죠? 그렇죠. 메추라기 사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이 하세롯이거든요. 여기 하세롯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12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미리암이 모세 너만 저기 지도자야? 너만 하나님 봤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하세롯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13, 14장에 가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 있죠. 바란 광야에 가서 여기 뭐 떠나요? 정탐 나가잖아요. 13장 장제목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14장이 뭐예요? 20세 이상 입국 금지. 이 사건이 14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갈 거예요. 막 띵깡 써서 올라가려고 싸운 땅이 어디냐? 호르마예요. 이렇게 정탐 갔다가 하나님이 니네 못 들어가? 그랬더니 어디서? 저기 위에 호르마에서 자기들이 가겠다고 뒤늦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었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다시 또 뭐라 그래 얘가. 한다고 막 우기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호르마에서 된통 두들겨 맞아요. 할할 때 해야지. 된통 두들겨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5장. 자, 민수기 장제목 15장이 뭐였어요? 15장. 옷단, 술. 16장. 고라당, 반역. 17장. 아론의 쌍난지파기. 18장. 11조, 동굴. 그리고 오늘 19장 보는 거잖아. 19장이 뭐예요? 정결물. 여기가 다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금 보세요. 요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그러니까 15장부터 19장까지 그게 지금 몇 년 동안의 레파토리예요. 스토리예요. 38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와서 1년 여기 쭉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38년 동안 막 돌고 40년째 다시 가데스 바나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저기 38년을 조 안에서 뺑뺑뺑 돌거든요. 그게 몇 장부터냐면 15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걸 이제 오늘 19장 보면서 한번. 그리고 이제 에시온 게벨은 나중에 민수기 33장 가서 모세가 말할 때 나와요. 우리가 그때 38년 동안 돌 때 에시온 게벨의 맨 마지막에 갔었어. 근데 이게 민수기 15장부터 19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제 혼돈스러울 영역을 제가 말씀 찍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저기 이제 그 신광야에 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두 광야에 여기가 걸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9장. 그러니까 19장은 지금 어디를 돌고 있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그러니까 그 신광야. 거기 빼글빼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자, 이 19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정결례 물인데, 정결례 물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요게 뭐에 대한 거냐면 요거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시키는 무리를 위해 간직할지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속죄제는 제물을 잡아서 대부분 번제로 드렸죠. 근데 오늘 이 속죄제를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하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 번제 드리고 나면 재 남잖아요. 그 재를 거두어다가 진영 밖 정한 곳에 둘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는 그걸 물에 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물이 되냐면 정결례 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걸 넣어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암송아지 재, 그러니까 제사를들이 나온 재. 그 다음에 요게 우슬초예요.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대요. 뭐 우슬초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뭐 맞다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요게 백향목이에요. 여기다 홍색실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게 재를 만들어. 그리고 이걸 어디에 타? 정결례 물에 타면 이게 정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부정하게 되는 곳에 뿌리면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뭐를 드린 것과 같다? 무슨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 예, 속죄제를 드린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를 굉장히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왜 그랬느냐? 자, 여러분 그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부정하니라. 자, 보세요. 정결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에 말씀에 걸리는 일을 했다면 그때마다 뭘 드려야 되는 거야? 가서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건데 재물 준비해, 이거에 이거 저거에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줄여준 거예요. 정결례 물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부정한 그 일을 했어, 거기다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나한테 뿌렸겠지만, 뭐 거기에 뿌렸기도 물건에 뿌리기도 했겠지만. 자, 첫 번째 이 정결례 물을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는 뭘 상징하겠어요?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피는 뭘 상징하겠어요? 대속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넘겨와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암송아지 범죄 후에 죄와 정결례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만든 정결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의미가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다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게 내가 원해서도 내가 하려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이 왜 만들어지냐면 내가 살인을 했어. 근데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일로 실수로 살인을 했어.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잖아요.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이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의 더럽혀진 삶을 정결하게 속죄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거죠. 이게 정결례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우리는 이 이해를 하기를 이 속죄제로 간단하게 물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죄 짓고 물 뿌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다 되는 거야 라는 단순한 사고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바울이 죄와 싸우되 뭐 할 때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면 뭐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 의미, 정결례의 원 의미는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죄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정결례법 의미가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정신 차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회개해.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거죠. 회개를 악용하면 안 돼요.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라는 거잖아요. 죄와 싸우다 보니까 싸우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회개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냐? 그게 회개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회개를 그냥 해요? 나를 짜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될 게 회개인 거지. 이해되셨죠? 이 정결례의 의미예요. 순간마다 삶의 자리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저한테는 삶의 체험으로 경험이 됐는데 이거 제가 컵라면 먹다가 쏟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거든요. 이 순간 막 확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부지 중에 내가 고의로 그러던 그렇지 않든.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둬요? 제가 화난다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화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빨리 치워야지 다음 일을 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의 목적은 뭐예요? 죄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느냐? 에덴에서 어떻게 하려고? 쪽잘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이유는 죄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제대로 없애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그런 율법적인 공로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명확한 목적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 너의 삶에서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 뿌리고 왜 됐네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럼 제가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아예 안 치워지죠.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치워지지. 죄를 치워야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원리예요. 우리 아동부가 오늘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다녀왔어요. 윙윙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공동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구원의 확신과 또 찬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놔서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가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왜 믿는데 도대체? 뭐하러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 가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가려고 그러는 건데?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나라 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하실까요? 우리 애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죄에 묶이지 않고 이 아이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창조의 세계를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그 주시는 사명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자기가 이 죄와 싸운다는 게 뭔지도 알고 죄와 싸워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례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물 뿌려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회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정결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래서 아주 철저해야 돼요. 자, 우리 20장을 한번 보면 20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예, 여러분, 요게 맥락이 이어져요. 이 같은 한 물줄기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이유도 요 앞에 있는 정결례법, 정결례 물에 대한 이 말씀과 20장의 내용이 다 일맥상통해요. 여기 이제 가나안 캠프장에서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 사이 물 사이 나오고 있고, 요게 이제 모세가 반석에서 물 낸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의미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해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의 이제 신광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요. 저 위에 신 보이시죠? 저 광야예요. 저 이제 그 광야를 38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죠, 지금. 그 15, 16, 17, 18, 19, 20장까지 저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거기에 이른 거예요. 가데스 맞죠? 저기에 이제 막 돌다가 맨 마지막에 에시온 게베리아가 하는 지역에 왔다가 맨 마지막에 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저기에 딱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시작했던 그곳에 딱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에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리암, 아가고 아론은 자기의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함께했던 리더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건 1세대가 끝나간다는 걸 얘기해요. 이제 미리암이 여기서 끝나요. 그걸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줘. 20장에 다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가데스 바나에 딱 이렇게 서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그래서 다시 이때 미리암이 딱 죽고 나서 나타나는 사건이 뭐였냐면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조금 유치한 그 암송법이긴 하지만 무리바가 물보라고 무리바 이렇게 외우세요. 유치해도 그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원래. 물이에요? 못 알아들으셨구나, 지금. 물이냐고, 물이. 넘어가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물이는 영어로 뭐지? 어쨌든 간에, 무리수다. 어쨌든 간에, 이제 광야에서 물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능한 너희여 부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죠. 왜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냐. 또 막 그랬어요. 레파토리는 똑같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그 기적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또 결핍 앞에서 극단적인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기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명령하여.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어. 자, 여러분 이런데도 물은 내셨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쳤는데 2번 쳤어. 이 2번 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는데 모세 자기가 낸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라고 안 했어요. 명하라고 하셨지. 근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쳐서 내가 내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러분 맛이 갔어요. 저는 삶에 이 말씀 맨날 묵상할 때마다 이것도 좀 너무하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모세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모세가 가나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해. 이 물 2번 쳤다고. 와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냥. 근데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요 이거 그 가나안 땅 동편 차지하는 거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앞에 그것도 다 보게 하세요. 들어가서 못 사는 거지. 그건 못 살 세대인 거지. 다 차지하게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너는 가나안 땅 가서 못 살아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뭐 굳이 반석이 2번이나 쳤다고 이렇게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행동이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물 누가 낸다 그래요? 자기가 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2번 쳤죠. 그러니까 이 은연중에 자기도 지금 내가 2번 치면 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누가 명령을 한 걸 누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모세가 2번 쳐서 하나님 물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지만 이거 우리가 내? 그리고선 2번 때리면 누가 낸 거예요? 모세가 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럼 누가 우상이 될까요?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한테는 그건 저주예요.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가끔 우리나라 한국교육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실 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분들의 그 인생들을 볼 때 오래 살아남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젊어서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다 까드시더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하시는 게 나아?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이때부터 삐딱선을 타요. 근데 가만히 뒀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모세가 자기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영광을 모세가 뺏어갈 걸. 그러니까 모세가 뺏어가려고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아. 그렇게 몰아세워. 예수님 막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워.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니까 이 물은 누가 내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거룩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룩함은 복잡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뭐 거룩한 게 우리 목소리를 제가 멋있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는 소리 안 했으면 안 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누구 아들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옆에 잘린 게 제 아들이에요. 왼쪽에 저쪽에 잘려 있는 게. 어쨌든 근데 이제 애들 가면 찬양을 손들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손드는 모습을 보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손드는 의미가 뭐죠? 전적인 헌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당신께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삶의 자리를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20장에서 먼저 누구 죽었죠?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여기 이제 아론도 죽거든요. 여기서 인생이 자 15장 장제목이 뭐였어요? 옷단 예, 옷단 옷에 예, 그 술. 근데 그랬는데 거기 15장, 그 16장은 고라다는 방역이었죠. 15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정결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근데 16장에는 반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17장이에요. 아론 내가 세웠다. 순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장이 뭐냐면 11조 레위인 분깃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 19장은 정결례. 내가 정결케 돼야 된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그 20장 가서 모세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심을 쭉 나타내거든요. 전체적인 게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뭘로 보일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의 순종을 보아 아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뜻, 내 감정 앞서는 순간에 내려오는 거죠. 물 치고 싶어도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 스탑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요거 제가 이제 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기 38년 동안 막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서 지금 20장에 머물러서 거기서 누가 죽어요? 이제 미람이 죽어요. 이제 미람이 죽고 저기서 이제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에돔으로, 그러니까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모세가 그 에돔이죠. 보이시죠? 에돔. 에서 후예들. 저기 지나서 왕의 대로로 저 위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내줘요. 그래가지고 호르산에 머물다가 우회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분원, 호봇 이하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정들이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서 저쪽 요단 건너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호르산에서 다 처리하세요. 다 끝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 먼저 나왔나? 요거를 말씀 먼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뒤에 넣네. 이런 말씀을 안 넣네.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안 넣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26절부터 29절 거기 프린트본에 있나요? 프린트본에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넣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도 죽냐면 아론도 죽어요. 그러면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 제가 한번 족보 그려드렸죠.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요. 요게 몇 장에 나오죠? 아들 4명 나오는 게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14장은 레위니까 13장에 이제 아들들 쭉 4명 나오잖아요. 그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벗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저 호르산 보이시죠? 저 밑에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죽은 거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의 엔딩.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올라가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제 땅 따먹고 막 가고 그래요. 동편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시라고 해서 보여드린 건데, 저 호르산에 다 끝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대가 이제는 여기서 다 끝나요. 결국엔 모세도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 몇 가지 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무슨 용가리 통보도 아니고 더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딱 거기까지예요. 이건 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들은 죄를 지어서 그걸 거부해요. 아, 나는 그거 싫다고. 난 그렇게 안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인생들은 성경에서 숱하게 그 마지막 인생의 과정이 어땠는지, 결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에덴에 주셨어요. 에덴에서 너 이거 뭐 이거만 먹으면 안 먹으면 너 다 먹으면 돼. 이건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죠? 자기가 다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야.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가는 날짜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 태어난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시고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지키며 살아. 근데 지키며 살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시라는 거를 막 우리한테 막 강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니 막 이렇게 하고 살아. 막 이렇게 하세요?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 거긴 한데 이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거예요. 맞죠? 제가 여기 와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거 맞죠?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네? 라면 드셨어요? 아까 제가 라면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저거 누가 시켜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침에 경호야. 오늘 너가 컵라면을 먹어라. 살이 찌니까 누들 컵라면을 먹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지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내 인생은 내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거예요. 주셔야 내 거라니까요. 안 주면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막 옥죄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일러주시는 이유님,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꼭 깨닫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년부가, 아동부가 아주 의미 있게 마지막 행보를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어떻게 강화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대부분 인천으로, 인천항이 여기 있으니까 항구로 들어오니까 제물포 아니면 강화로 다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강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서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뭐 영어로는 히스토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역사는 한자적 의미는 역자가 뭐죠? 살아가다 할 때 역이에요. 살아가는 거, 그걸 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내다, 살아가다, 그게 지낼 역자잖아요. 사자는 뭐예요? 기록한 거잖아요. 역사는 산 걸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산다고 했었을 때 뭐 나라에도 역사가 있지만 제 인생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걸 쓰면 이제 보통 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삶을. 근데 하나님이 이 삶을 이게 주시고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단어 한 글자, 내가 널 만든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뭘 준다고 그래요? 한 글자,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복이 뭐예요? 잘 살라고, 복 받고 잘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제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 뭘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잘 지키려면 오늘 절결례법을 따라 살 때 잘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의 이 역사적 이 그 세계관을,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이걸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역사관은. 그렇죠? 우리 세계관은 이걸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복되는 비결이래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뭐 몇 년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 들어왔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혼돈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말이 틀리지 않은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잘 살라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온전히 누리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신해철이라는 가수 아세요? 신해철? 그분 마지막 콘서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콘서트였나? 아니 무슨 라디오 방송이었나?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이 위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난 사람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신해철 씨가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관은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 덧댄다면, 그래, 그게 맞죠. 우리가 나답게 사는 거. 근데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시는 거 왜 주시겠어요? 잘 살라고. 잘 살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것들 오롯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감사했다는 건 이미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 먹어봤다는 얘기잖아요.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한다는 건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물론 좀 이렇게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한 삶 사세요. 네. 그리고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일 때, 성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때 우리 할머니와의 추억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할머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시던 얘기를 제 옆에 들었어요. 야, 나중에 내가 저기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할 말 있다, 할 말.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저희 집이 경희대 근처에 있었는데 경희대학교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가을, 봄 저희 집에 계실 때 이렇게 구경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할 말 있다. 내가 여기 경희대학교 이렇게 구경하고 왔다고 말하면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 이거 뭐 대학 캠퍼스 보시고 뭐 이런 말씀하시나,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넘겼는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인지 제가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이고 그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불만한 이스라엘을 제가 결론으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 불평불만해. 그럼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는 뭐야?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는 내 인생의 저주야.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를 뭐라고 기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곳? 만나를 내리시고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려고 하니까 바람으로 메추라기도 날려주시고, 그분과 나와의 추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삶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얘기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그때 엄청 제가 아팠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도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때까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